오늘 누가복음 강해 제 28강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져요. 왜 그럴까요? 회개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믿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 회개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회개가 기쁘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12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심판에 대한 것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들을 이제 보았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땠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몇 배가 빨라졌다고요? 20배가 빨라진 거예요. 이제 4월 5일부터 20배의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면 회개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한번 다시 한번 13장 보시겠습니다. 보면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근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으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이런 사고를 당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많다고 해서 조금 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보세요. 수감번호 이 번호 딱 다는 순간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무슨 죄를 졌든 그게 상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번호로 이름을 불리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불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요즘은요, 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도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망대가 여러분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그 전날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 자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뭔가가 부서지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한 번에 죽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멸망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빠르게 마지막 때를 가는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그분이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몇 명만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사실은 이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고 있던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망대가 무너지는 걸 아무도 모르고 순식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즉시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도 즉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나 2주 뒤에나 한 달 뒤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돈 주머니를 주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00만 원 정도의 돈 주머니를 주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주머니를 주웠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은 돈 주머니에 주인 이름이 써 있고 그 주인이 다니는 회사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이 돈 주머니의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라는 거를 다 적혀 있는데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써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금 씁니다.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1,300만 원을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씩 썼는데 1,300만 원을 쓰니까 이제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확 꺼리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1,500만 원을 주셨는데 조금씩 쓰다 보니까 벌써 1,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머지 200만 원을 제가 저쪽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1,500만 원을 벌어서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아니다. 즉시로 가서 회개하라. 네가 도둑질한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주인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네가 거기에서 이 주인이 주는 심판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 맞죠? 네. 다행히도 갔어요. 가서 주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욕심이 들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주인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내가 그거 잃어버린지도 몰랐는데 갖고 와서 이렇게 회개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고 가서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 갚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다른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서 이거를 딱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즉시로 내가 죄인입니다를 딱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주인이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용서한 걸 가지고 그거를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까지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인이 된 내가 어떤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것을 만약에 도적질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을 내가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것으로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가 죄 지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 회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어떤 회개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어떤 작은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때 양심의 찔림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죄를 갖게 돼요. 죄를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막 나 혼자 잘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나쁘게 한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멸망은 한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즉시로 멸망이고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에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당시의 사건들은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당시에는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를 뿌려야지만이, 이 양의 피를 뿌려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속죄함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받으려고 가서 이 양을 딱 죽였는데, 그때 마침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큰 범죄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에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불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내가 갈릴리 사람이다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알아볼 정도로 독특한 옷차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고 이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다가 딱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순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길래 죄를 용서받을 새도 없이 저렇게 죽었는가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냐라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제단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거나 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죄인이길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얼마나, 누가 더 큰 죄인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를 우리 스스로 심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얼마나 작은 죄인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만나보셨어요? 나는 죄 없고 너무 착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쌓일까요? 죄가 쌓여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다 보면 아까 욕심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계속 무언가를 채우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형제는 진짜 나의 이 가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진짜 내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미워 안 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어떤 작은 문제들, 특별히 어떤 뭐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럴 때 우리 다 미워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 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선을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을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무엇으로 형벌을 받죠? 살인은 사형으로 받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벌금을 물거나 그거를 변상하게 돼 있어요. 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살인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형법이 많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사형을 잘 안 시키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살인한 자는 살인.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살인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나의 옛 모습들을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한 내 이웃들에게 내가 과연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마음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한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하나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여러분 금방 닥칠 멸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 흘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의 내 발걸음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돌이키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망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내가 돌이키면 생명의 길로,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나는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내일, 다음에요, 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회개해서 오늘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멸망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분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죄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주한 자들을 더 저주하고 나쁜 길로 하고 넘어질 것을 만들어 놓고 복수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살인입니다.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성도님을 쫓아내는 거 별로 못 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육체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여러분 그의 영이 주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의 육체는 여러분
그냥 마귀에게 내주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버리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음행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첩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우쭐대고 뽐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음행을 가진 그 자가 그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놔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그 안에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온 덩어리가 다 부패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한 자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거대한 신전이 있고요, 사람들이 음행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사람들도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이 작은 틈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서 5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었던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미리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용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작은 음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요 그냥 예배 드리는 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제지하고 경고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판해줘서 그 사람이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 자꾸 하나님과의 1대1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때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회개해 보신 적 있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단순히 사랑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친교하는 공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 예배드리고 가는 공간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게 만드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딱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가 하는 게 무엇인가. 자, 또한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말을 확증하라. 17절 말씀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교회의 3단계 치리법이에요. 왜 혼자 갈까요? 어떤 형제가 범법하는 걸 봤어요. 그럼 왜 혼자 가서 권면할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 두 사람만 아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앞에 세워서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고,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리나 이방인처럼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만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교회의 죄예요. 내 한 사람이 교회에 누룩이 되느냐 아니면 참다운 신자가 되느냐는 여러분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독립침례교회나 어떤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ABA 교회 쪽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배운 거예요. 임신.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 장로님인데 딸이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웃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교회 와서 아이고 우리 딸이 혼수를 마련했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는데 혼수 마련했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자매가 가서 회개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더 가서 회개하십시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 회의 시간에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당신이 지금 죄를 저질렀다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여러분, 지금 교회 한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회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한 자매가 손을 듭니다. 당신은 회개했지만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실천할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곧바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와도 예배 오는 거는 막지 않아요. 예배를 와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나의 한 작은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이 교회가 영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작은 누룩이 되고 부패하면 이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누룩으로서 부끄러운가 아닌가까지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회개를 지었을까? 많이 했을까?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을까?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 친구들하고 싸우고요, 욕하고 부모님한테도 말 안 듣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비디오도 보고 나쁜 만화도 보고 음란물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막 있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가지도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과연 그러한 걸 회개했는가 돌이켜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불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쌓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3살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았을까요? 아마 제 죄가 하늘에 거의 닿을 만큼 쌓여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이것이 썩어지게 만드는 그 한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큰 죄인이 아니라 바로 제가 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은 바로 회개인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한 말을 하니까 모두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그 청년처럼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순간 멸망으로 가는 나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나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어떤 건지 오늘 봤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당할 수 있는 멸망과 고통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멸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멸망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길로 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떤 죄인인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시고 깊이 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정결케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